자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뭔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있었죠. 실제로 이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대까지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지켜주실 것이다, 다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이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요, 또 하나는 위로와 회복. 항상 그렇죠. 혼내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냥 내어버려 두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심판하고 책망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혼내시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같이 이 허랑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 이사야 60장 이제 뒷부분에 가면 회복의 메시지, 앞부분은 좀 심판의 메시지가 좀 더 많이 강하게 나왔다면 이제 40장 이후에는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절정이 오늘 60장 말씀이죠.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될 것이다. 뭐 그런 그래서 헵시바 뷸라 뭐 이런 이야기도 이사야에 나오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러면서 이 빛을 발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축혀 세우는 그런 말씀이죠.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시기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지금 다 무너져가고 뭔가 좀 의기소침해져 있고 이렇게 저렇게 봐도 별로 희망보다는 또 어두운 그늘이 더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이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일어나라 다시 빛을 발하라.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던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가 기독교 역사상 놀랄 정도로 실제로 뭐 대형 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10대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한국에 있을 만큼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그만큼의 영광을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누렸던 이 한국 교회인데 어느 순간 이게 좀 많이 흔들렸죠. 지금도 많이 뭐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면 다시 부흥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 세대는 저만 하더라도 뭐 저 위에 계신 분들 더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했던 시대였잖아요. 그죠? 앞자리에 30분씩 일찍 오지 않으면 요 앞자리에 앉을 수도 없어요. 앞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랬던 시기가 저도 기억에 납니다. 서로 앞에 앉으려고 그러고 뭐 꽉꽉 들이차서 이 강대상 위에까지 앉고 그랬던
시기가 저도 청소년기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집회 같은 데 가면 뭐 1시간 전에 가지 않으면은 맨 뒤에 가야 되고 그런 부흥을 경험했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언제적 얘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잘 모르죠.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참 안타까운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사체, 내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빛을 내가 반사하는 거죠. 빛을 내가 반사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 달, 이건 뭐예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별이나 달이 뭐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달이 밝죠. 근데 그 밤에 보는 그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체예요. 전형적인 반사체가 달입니다. 발광체는 뭐냐?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뭐냐? 태양이죠. 태양. 태양은 스스로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으로 우리를 한번 비유할 수 있다면 빛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근데 우리가 이 반사체로서 주님의 빛을 우리가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실험 같은 거 해보셨나요? 이렇게 까만 먹지 같은 거에다가 거울 같은 걸 태양빛을 이렇게 모으면 그게 쫙 집중이 돼가지고 불이 붙죠. 그죠? 거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껌껌한 방 안에 거울 보세요. 이게 빛이 나나? 빛이 하나도 없으면 거울도 껌껌해져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거울이 그것을 그대로 반사를 하죠. 태양빛을 반사를 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또한 거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먼지가 끼고 희미하고 그렇다면 아무리 태양빛을 쏟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 빛이, 여러분 거울에 뿌연 먼지가 그냥 잔뜩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야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빛으로, 거룩한 것으로 깨끗하게 닦아야죠. 그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아닙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나로 인해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나도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죄악에 물든 우리 자신을 자꾸 매일매일 닦고 매일매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반사체가 된다면 우리의 빛이 어두움을 잘 비춰야죠. 저기 어두운 곳이 있는데 거울에 각도를 잘 맞춰야죠. 이 거울의 각도가 잘못되면 그 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태양빛이 거울을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추면 빛이 안에까지 쭉 어두운 데까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우리가 각도를 잘 맞추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이 세상에 어두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역사적인 위인들이 노예 제도를 그렇게 폐지하고 수많은 억압으로부터 다시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 100년 전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다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야 됐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제 억압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독립을 하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앞장섰잖아요. 우리가 한국의 모든 교회 조직이 그런 독립기관이 되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태극기를 드는 그런 일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했죠. 그런 세상의 어두운 데를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그 어두운 데를 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가만히 보면 세상에 어두운 데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이죠. 거기서 그 자살을 했잖아요. 생활고에 시달려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드러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지 자살할까 말까 또는 자살 시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물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실제로 왜 없겠어요? 있죠.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전기가 끊기고 단수가 되고 몇 달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도 지금도 있을 거예요. 우리 포항에는 없을까요?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사체잖아요, 보석이. 에메랄드는 에메랄드 빛이 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의 빛이 나는 거예요. 루비, 사파이어 다 그 자기의 고유의 빛이 있어요. 그게 컴컴할 때는 그게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 근데 빛을 탁 비추면 그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그런 자기의 고유의 색깔을 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신 고유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색깔이, 그게 무슨 색깔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붉은색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초록색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영롱한 색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다 그 여러 가지 보석에 다 합쳐진 것이 그게 교회잖아요. 찬란한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찬란한 빛이 막 어우러지는 그 화려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성품, 어떤 사람은 좀 외향적일 수도 있고 내향적일 수도 있고 성품은 다 다르지만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이제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사는 각각 다르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그 은사들이 거룩한 빛을 통해서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은 무슨 색깔일까? 그게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그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만의 달란트, 나에게 주신 나만의 성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목회도 최일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웃 섬김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님, 또 그런 영성,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저런 분들도 있고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말씀을 또 잘 가르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각각의 다 똑같지가 않죠. 그 각각의 그 빛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요.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세대별로 쪼개지는 교회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노인 목회 전문 교회 60대 70대들만 모여서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 아예 3, 40대는 받지도 않는 거예요. 특수 목회 같은 거죠. 또 20, 30대만 모이는 교회, 세대별로 쪼개져서 하는 게 옛날에는 에이, 그게 무슨 교회야 할 텐데 뭐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 특화된 교회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뭐 반은 동의하고 반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특별한 데 달란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일들을 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우리가 잘 담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 이 대도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이 뭐 어디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우리 각자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들, 우리가 뭐 물론 뭐 전라도에 있는 어느 교회를 도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또 그쪽 교회 분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돌봐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예수님이 그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다듬어질 때 예수님의 빛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가요 최고의 각이 몇 각인 줄 아세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각이 126각까지 깎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8면이 있고 16면이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32면이 있고 64면이 있고 이렇게 쭉 하는데 그 빛이 각이 많을수록 훨씬 비싼 다이아몬드가 되고 훨씬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최대치가 126각까지 깎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깎이면 깎일수록 우리 인생이 더 빛나는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반사체로서 우리 자신을 잘 깨끗하게 닦아서 그 거룩한 빛을 어두운데 잘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야 할 일들, 또 우리가 다가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잘 갈고 닦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